여러분 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이번 영상이 제 첫 영상이 되겠는데요. 저는 주제를 미리 생각하지 않고 그날 그리고 지금 순간순간 제 떠오르는 것들을 그림으로 적고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주제를 정하게 되면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라 컨셉에 맞게끔 마음이 그쪽으로 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느낌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 누구나 점, 선, 그리고 나선형의 모양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회오리처럼 동그라미가 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선처럼 날카롭게 누군가를 찌르거나 강하게 또 움직이기도 하죠.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결국에 고정되지 않는 하나의 사물과도 같고 또 흐름과도 같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우리 마음이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생명이에요. 우리 마음은 살아있습니다. 다른 예술 작품들과는 달리 우리 마음은 생명체예요. 당연히 사람 마음이 생명이죠. 살아있는 거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나요? 제가 마음이 살아있다고 느낄 때는 고통이 있을 때예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을 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는 거는 진동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찌릿찌릿 고통이 느껴지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죠. 혹은 눈물이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아파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마음이 보이지 않는데 마음이라는 게 아프다고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고통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죠. 그러면 이런 고통 속에서 과연 뭐가 태어날까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이 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에너지가. 그 에너지는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괴물. 굉장히 다크해지죠. 처음에는 하얀 도화지 같았던 마음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내 몸에 점, 선, 나선들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마치 토네이도 같아요. 토네이도처럼 마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상하죠? 분명히 이렇게 깨끗한 도화지가 우리 마음이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두운 얘기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괴물도 찰 수 있고 또 천사도 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괴물이 들어왔을 때 괴물을 빨리 물리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하나하나 병이 듭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은 얼마나 큰 괴물이 있는지, 악어가 존재하는지, 사자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되죠. 자, 이거를 클리어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몬스터를 없앨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선은 이 몬스터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면은 몬스터라는 것도 알 수가 없겠죠. 마음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내 상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고칠 수도 없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차리는 단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기도 하고 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마음은 아프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정말 그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아프다는 거를 알아줘야 되는데 우선은 나라는 사람이 나를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 실체를 거부하거나 알아도 모른 척하거나 혹은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이에요. 어떤 몬스터가 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몬스터를 마주치는 과정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였다고.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는 천사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천사가 악마가 됐다고 해서 타락천사가 되는 건 맞지만 다시 천사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나쁘다 혹은 좋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나쁘다 좋다라는 것의 개념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다면은 과연 내 자신은 어디에 속하냐는 거죠.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거. 저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못된 사람, 저 사람은 괴물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데는 나는 괴물이 아니라는 거, 그런 확증이 어느 정도는 담겨 있다는 거죠. 너는 이기적이야,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데. 너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남들을 비난하거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 또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런 것을 인지를 했으면 다음 단계는 나아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마음의 컬러가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지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지우개로 지우세요. 번질 수 있죠. 그리고 굉장히 더럽습니다. 또 엉망진창 마음이 됐어요. 마음의 지우개로 지우세요. 잘 안 지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운다는 걸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조금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도 치유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또 약간 흐려질 수 있겠죠? 조금 흐려져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우리는 그 마음의 주인이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괴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은 물건을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나쁜 마음은
얼마나 버리기 쉬울까요? 아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다 버리기 쉬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버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hold on, 잡아두고 있는 거죠. 물건을 버리는 것처럼 마음도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왜 굳이 내 안에 괴물이 있어요? 내 안에 괴물이 있는데 왜 내가 괴물을 없애야만 합니까? 그렇죠? 괴물은 그냥 괴물로 놔두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괴물은 먹고 자라서 커집니다. 무엇을요? 부정적 에너지를요. 그리고 여러 마리가 되고 더 많아지고 괴물은 더욱더 흉폭해지고 안 좋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에너지의 확장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아이 혹은 몬스터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이 힘은 더욱더 막강해져서 결국에는 누구를 해치게 되냐면 내 자신을 해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라는 거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씨앗인데 이 씨앗이 굉장히 어둡게 물들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어둡게 물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씨앗이 여러분을 물들어 가는지도 모르게 그 어둠에 파묻히게 될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고 마음이 어두웠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강렬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학습이 됐다면은 내가 구렁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계속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마음이 썩고 곪고 아프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인 에너지는 물리쳐야 합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이 부정적 에너지를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좋은 것들을 그려보세요. 선물, 사탕, 커피도 좋아하나요? 커피 한 잔 마셔도 되고요. 무지개를 좋아하면은 무지개를 보고 그럴수록 마음은 점차 작아지겠죠. 사실 이 어두워진 마음은 굉장히 날카로운 상처를 받아서 생긴 거예요. 메스보다 날카로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이 더욱더 어둡고 차갑고 공격적으로 변했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고슴도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찌르게 되죠. 자기를 찌르던 가슴은 외부로 향하게 돼서 결국에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픈 마음, 다친 마음에는 데이밴드를 붙여주세요. 아프지 않게끔 치료해주고 약도 주고 주사도 넣어주고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있으면 꼭 치료해주고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점차 작아질 겁니다.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하얀 도화지에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살면서 하나씩 그리게 되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 성공, 여러분 이런 것들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마음이라는 건 의외로 외부의 요인으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해야 돼요. 그게 뭐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엄마, 아빠, 친구, 자식 혹은 반려동물들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길을 잃었어요. 길이란 것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종교라는 것도 여러분이 구원을 찾기 위해서 바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물론 종교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고 저도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에 의존을 하든 상담에 의존하든 여러분이 자꾸 기대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은 자꾸 약해집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컨트롤. 힘으로 통제할 수 없어요. 요거를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마음이 여러분을 살짝 따라올 거예요. 왜냐면 마음도 아프고 싶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아프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웃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요. 누구나 그래요. 우린 살아있고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니까요. 아프고 슬픈 거는 피하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계속 아프고 슬퍼져요. 사랑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관심, 애정, 보살핌. 안타깝지만 부모님들이나 주변이나 어떤 조건으로는 그걸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여러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나로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나로서 뚜벅뚜벅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쵸? 그 누구도 내 마음을 100%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내 마음에 공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허무하게 생각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여러분이 정말 큰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안에 또 천사가 있고요. 또 타락천사가 있다고 봅니다. 타락천사가 되면은 안 좋죠. 그리고 또 제 안에는 공룡도 있어요. 몬스터도 있고요. 나비도 있고 꽃도 있어요. 좋은 거 나쁜 거라고 아까 말을 안 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당신을 공격할 때 저 사람은 괴물이에요. 저 사람은 마음속에 괴물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사람을 괴물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사실 우리 마음에도 괴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괴물과 괴물이 만나서 큰 괴물이 되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서로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의 괴물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아프다. 이따이 sick, hurt, 아프다. 그러면 그거를 이해해 주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이 미움은 결국 여러분한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타인을 통해서 스스로를 재발견해도 되고요. 아니면 스스로가 괴물이 있다는 걸 알 수도 있겠지요. 악마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쩔 땐 악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거울을 봐야 됩니다.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보거나 남에게서 나를 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둘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혼자 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남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봐줘야 돼요. 아프다는 거를 봐줘야 되는 거예요. 괴물이 있고 악마가 있고 나쁜 것이 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어떤 과거가 나를 붙잡았는가? 진실로 그 마음의 눈을 봐야 됩니다. 때로는 보이는 것과 또 들리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현혹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마음에도 없는 말과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에 있는 말은 맞는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근데 본인도 그걸 잘 모르고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나와요. 화가 되든지 욕을 하든지 울 수도 있겠죠? 왜 그런지를 말을 해줘야지 상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들이 울면은 여러분들은 이 아기가 왜 우는지 아나요? 모릅니다. 왜요? 말을 안 해주니까요.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우린 단지 다른 방법들로 표현을 하고 있겠죠. 이것 또한 옳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심으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포장하지 말고요. 그리고 숨기지 말고요. 뒤틀려서 말하지 말고요. 온전한 것에 마음으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로는 본인 스스로에게 내 마음이 세모다. 내 마음이 동그라미다. 그리고 이걸 알았으면 두 번째는 전달을 해줘야 돼요. 나는 사실 네모가 아니라 내 마음은 세모야. 나는 사실 너한테 동그라미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세모였어. 세모면은 세모라고 말을 해줘야 되고요. 동그라미면은 동그라미라고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보고 있는 상대방은 세모를 동그라미로 인식하거나 세모를 네모라고 인식을 하게 되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 소리를 지른다. 나한테 왜 소리를 질러? 나도 듣기 싫어. 하지만 이 사람이 소리 지른 이유는 사실 아팠던 게 있었던 거예요. 나 아프다. 방어 기제. 나 알아줘. 내 맘을 알아줘. 나 다쳤어. 나를 보호하겠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소리를 지르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왜 소리를 지르게 됐는지, 아픈지, 내 맘을 알아둘라. 다쳤는지, 보호하고 있구나. 요 진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때 필요한 거는 귀와 눈이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거는 이 마음을 똑같이 마음으로 봐줘야 돼요. 느끼고 읽고 관심과 사랑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오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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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가 일으켜지겠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나로 10년, 20년, 40년, 80년, 100년을 살았으니까. 나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로 살아가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지 않으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있어요. 자신할 수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지만 행동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로 보게 됩니다. 어떤 액션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완벽하게 100%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완벽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린 컴퓨터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사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음. 사회생활 하면서 인간관계,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에너지, 이 흐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을 하지 않으면은 토네이도처럼 휩쓸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랑해주세요. 내 마음도 사랑해주고 너의 마음도 사랑해주고 우리 마음을 아껴주세요. 마음 이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고결해요. 숭고하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도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들여다봐야지 보일랑 말랑 합니다. 술 먹고 약해지고 나약하게 만들고 스스로 아픈 상태로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정확하게 진실로 직면해가지고 봐야 돼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도 좋은 마음과 선함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믿는 것만큼 스스로를 믿어주세요. 알라는 게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달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이 슬픔이고 불안이라고 나쁜 게 아니고요. 즐거움과 만족감이라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거든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혹은 지금은 모르지만 또 좋은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금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마음 하나 알아차리는 데만도 30년이 걸렸는데 그거를 아는 거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하트가 빨간색일 필요는 없어요. 검은색 하트도 여전히 하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지만 두렵겠지만 미지의 세계잖아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진실이 있고 또 그 안에는 정말 선함이 있습니다. 솔직해지세요. 진실로 보려고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안아주고 바라봐 주세요. 꼭 우리가 물리적으로 안아야지만 안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빛으로, 손짓으로, 시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게 물리적인 필요가 없어요. 마음은 물리적인 눈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눈과 존재하지 않는 손과 존재하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되고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약하면 어떻습니까? 도움을 받으면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웃으며 살길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저한테 하는 말 같네요. 제가 얘기 내뱉고 보니까 제가 스스로를 위안하고 힘내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함으로써 저한테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마음을 보는 겁니다. 저도 알 수 없어요.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안녕히 계세요.